유명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부흥회 장소를 찾아가는데 웬 갑자기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 괜히 거부에 그야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교양이 없으신 흑인 큰 아줌마가 그것도 애를 5이나 하셨는데 그 큰 아줌마가 그냥 다시 너까지 괜찮은데 자기 바로 옆자리를 막 비비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억지로 막 좋은 자리에 앉게 하니까 밀리고 밀려서 피곤하신 부흥사 목사님이 한 구석으로 쪼그리고 앉을 수밖에 없게 했는데요. 전혀 뭐 미안한 생각도 안 하고 막 거기서 자기에게 굉장히 언어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떠오르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하나님, 이 옆에 거부의 흑인 여성이 제 사모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그러셨을 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보통 하루에 25,0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조금 많겠죠. 한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25,000마디의 말 중에서 3만 마디의 말 중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감사만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그 양이 잘 캘큘레이션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25,000마디, 한 3만 마디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그 말씀이 보통 한 50페이지 정도의 책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하는 말이 그 정도예요. 1년 동안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다 책으로 만약에 낸다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한 45권 정도를 매년마다 발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만 했다면 4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을 벌써 지금 한 약 50권가량을 지금 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표현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반면에 그런 감사의 그 변화를 떠나서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한 그 말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피곤하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후회하고 또 못 살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말만 주로 했다 그러면 무려 400페이지에 되는 분량의 책을 한 수백 권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인격에도 굉장히 많은 인격을 내쳤지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주위의 사람,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이 말을 다 만약에 기록을 해놔서 그 기록에서 내가 어떤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만약에 내 인생에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아찔하죠. 그야말로 남자분들 여러분 25,000마디 작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자분보다 더 많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이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끔찍해요. 오늘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요. 어떻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굉장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죄로 사자굴에 던져질 뻔했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는 사실 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 절을 한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그랬는데 정말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다. 이걸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자를 만드신 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건 상식입니다. 다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신앙에 정말 그야말로 단련이 돼야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자들 있는 거 우리 한번 가보세요. 그 으르렁거리는 카페에서 섬찟하잖아요. 그 안에 굶주린 사자들 때 던져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의연한 게 아니라 감사의 모습.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거 25,000마디 30,000마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사자 굴 앞에 던지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생일 때 가장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조건에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까지,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바로 그 조건까지도 우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철저하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철저하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들어지는, 훈련되지는 습관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놀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당해서 뭐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데다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왕 식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앞에 들어가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다니엘은 이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 그런 믿음의 실력이 되기 이전에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It became part of his life. 하나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일상 속에서 위기 가운데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주고 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민족적 프라이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그곳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만나봤어?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만, 우리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우리는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우리를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들은 아니지.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것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야.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셌냐면 자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이 3번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전 시대 이후에 생긴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도 사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갔냐면요, 9시에 기도할 때가 돼서 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자기가 어디 트래블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바벨론에 다니엘은 포로로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왔습니다. 바쁘다면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 없고요. 그
그 자리가 없고다다면 다니엘만큼은 없고다는 사람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최고 비서실장이 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9시, 12시, 3시에는 예루살렘을 열린 창을 열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기도했냐면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이 방이라는 알라라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랬죠.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 2층에 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락방 같은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그때 알라트인데 지금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거처하는 거처에서 하나님과 자기와만의 예루살렘을 향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3번씩 매일 감사할 시간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삶의 정말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린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콰이어 타임하고 하나님 앞에 렘나무 아래 하루를 정해놨다가도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주말이라든가 그러면 사실 그날은 조금 좀 스킵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딱 시간 할 때도 우리 어디 무슨 뭐 베케이션 간다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 어디는 안 계신가 모르고 스킵하셨는데 다니엘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말 그 위대한 강국의 총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기의 처소를 자기의 방을 만들어 놓고 3번씩 계속 기도하길 그치 않았는 이 삶의 습관이 결국 다니엘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습관이니까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요 이 목회자를 하다가 18개월 동안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가 연방정부에서 나와서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제가 예방 프로젝트를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접하면서 딱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가정폭력이라는 건 무조건 배워진 습관이 되거든요. 가정폭력에 기소됐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됐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80% 이상이 다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부모들이 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20%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폭력에 관한 어떤 지인을 아니요. 그 나머지 20%는 자기들이 자각을 못할 뿐이지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갓난 어린 때 부모들이 싸우는 걸 봤다든가 부모들이 욕하는 걸 봤다든가 그러면 자기의 간뇌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그게 술을 먹거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폭력은 무조건 배워진 학습된 결과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절대로 오버나잇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왜냐면 우리 헤브론 교회는 너무 다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강은 꼭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어디 가서 얘기해보면 그분의 신앙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말입니다. 미사 여부를 동원해서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그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평소에 자기가 하지 않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컬럼에 썼지만 그래서 우리 이번 첫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어느 추수감사절 때 가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시작한 캠페인인데 우리 헤브론 교회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감사하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거기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건데 짧게 감사하고 생각하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니엘 오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 감사의 습관이 돼서 그랬다 그랬죠.
우리 삶 속에 25,000마디, 3마디를 매일 하는 그 삶 속에 무조건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무슨 상황이든 무슨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잡이 만약에 뭐 잃었다. 우선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 자녀가 무슨 속을 썩이는데 우선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우선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러면 희한하게 10가지가 다 불평의 조건일 것 같은데 감사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나고요. 살 길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원망부터 한다. 걱정부터 한다잖아요.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생각이 안 나요. 일이 닥쳤다. 누구를 만났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습관을 만드세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무조건 체험입니다. 체험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앞에 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의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라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새로운 그 중동 지방의 강자의 황제로부터 이제 그 뽑힘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위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바로 그 전에 5장 31절은 그 다리오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중동의 그 정세는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제국이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다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새로운 중동의 주인이 됐어요. 거기에 왕이 다리오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입술의 감사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그 습관이 되기 위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벽에 글씨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비록 자기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한 방편이라는 걸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가 하나 썩었다고 하더라도 큰 아름다운 숲을 보면 그 중에 하나 썩은 나무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무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그 역사를 왜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더더구나 그 앞서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앞서서 다니엘이 포로로 왔을 때 그 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역사상 가장 어린 시절의 나이에 등극한 사람. 여러분 저 헤브론 교회는 뭐 하여튼 성경 질문만 했다면 다 맞추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린 시절에 왕에 등극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보다 더 어린데. 어느 나라와? 바벨론. 바벨론. 전 세계에서. 느부갓네살. 네, 어쨌든 물론 그 요시아가 8살 때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다윗 사실은 다니엘은 이것보다 더 큰 위기를 당합니다. 왜 큰 위기를 당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큰 동상을 봤는데요. 그 동상에 갑자기 큰 돌이 와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머리, 가슴, 배, 다리가 전부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동상을 그 꿈을 꾸죠. 근데 문제는 모든 술사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놓고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본다면 뭐 고민도 하고 뭐 해석도 할 텐데 그래 무슨 꿈 꿨으니까 안 가르쳐줘요.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요.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대짜고짜 이러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막 쭉 머리서부터 모든 몸의 부분 재질이 틀리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 왜 석고상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스태츄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맨 처음에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그때 각각 제국마다 특징이 있는 그 꿈을 자세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바벨론의 그 포로였던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제국마다의 그 특성이 정확한지요. 혀를 내둘러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 다니엘서 5장을 보고 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그걸 몇천 년 전에 알 수가 있느냐. 로마를 어떻게 알고 그리스를 어떻게 알고 그딴 소리는 한 거예요. 뭐 정확하지 않을 땐 정확하지 않아서 안 믿고 정확할 때는 너무 정확해서 못 믿겠다. 근데 다니엘서 5장 한번 보세요. 근데 다니엘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의 일생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수백 년 수천 년으로 일어날 제국의 모든 꿈을 다 자세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 체험을 생생하게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기 일생에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역사 앞에 아주 굉장히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험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크면 클수록 그 고백도 자기가 그 표현하는 능력도 커지는 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있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두께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은 그랬어요. 비록 사자굴 앞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자기의 일생뿐 아니라 그야말로 다리오 왕뿐 아니라 그 전에 벨사살 왕, 그 전에 느부갓네살 아니 그 이후에 일어날 새로운 제국까지 다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전 세계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비밀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 자신이 아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비밀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준 비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안 맞잖아요. 반면에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왜 감사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30년이 넘은 얘기지만, 제가 그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학생 때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으면, 다른 분 거에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는데, 그분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는 정말 모든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예수만을 위해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키도 한 요만하시고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한 30 후반인가 40 초반인데 제가 딱 보는 순간은
넘으신 한 70대신 분으로 제가 알았어요. 요즘에 만나보니까 그때보다 똑같더라고요, 얼굴이. 그때도 그랬어요, 얼굴이. 거기다가 그분은 다리를 좀 저신 거예요. 핸디캡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미국 온 처음 와서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예화가 뭐냐면, 제가 다운타운을 갔대요. 다운타운을 갔는데 보니까 그 스키루가 있잖아요. 홈리스 미니스트리인데 가보니까 그 거지들인데, 자기가 미국에 와서 그분 이제 남미에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미국이니까 미국 거지들이 이렇게 키가 크더래요. 거지들인데 그렇게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지들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무슨 발음이 거지가 그렇게 좋아. 제가 손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나라에, 이 강대국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참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고 발음도 좋은 저분은 거지가 돼서 지금 동냥을 하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예수 만나게 되면 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진짜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 이 예수가 누군지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감사 못하신 분은 뭐예요? 그 예수에 대한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지만 언제나 다시 감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다. 세네카의 말입니다. 감사가 조건이라고요? 아니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감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기록을 하시는 분은 똑같이 얘기하십시오. 비교급으로 썼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비교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오늘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도 아니죠, 비서실장 뭐 이렇게 돼가지고도 사실 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존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바른 라인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어느 순간에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평소에 감사하는 습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서는 모든 감사가 결국 그 마음에 누구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는가가 사실 결정하는 거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시간이 없어 다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역사적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대신해서 새로운 슈퍼파워로 등장했습니다. 여기 다리오 왕이 정책을 하나 썼는데요, 참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정책을 썼냐면 120명이라는 가장 똑똑한 엘리트 오브 엘리트, 그 나라를 모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20명을 모아서 대신 통치하게 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세운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정권이 바뀌고 인수위원회 진작이죠. 120명이 통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120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3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에다 두고 그 사람들을 대신 그 사람들이 그 12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국에서 뽑아온 120명, 그 120명 중에서 가장 뽑은 위대한 사람 3명,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은 가장 뛰어나서 따로 그 3명 중에서 뽑아서 그 3명을 관리하면서 전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을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런데도 다니엘은 가장 뛰어나서 가장 민첩해서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으로 뽑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120명 안에 뽑혔다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거기서 3명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뽑혔어요. 주위에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위에 있는 그 바벨론 왕의 다리오 왕의 참모들이 그를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그 보나 마나죠. 항상 보는데 어느 정도 그 다니엘에게 그 책을 좀 잡으려고 그랬냐면요.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그랬어요. 틈을 얻고자 그냥 조사를 하는데 사람을 하나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잘못이냐면 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한국에 무슨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무슨 뭐 국정원에 무슨 뭐 댓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데서 CIA 같은 데서 저 사람 한번 조사해봐서 그 주위를 다 한번 그 친척까지 다 한번 조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4시간 감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CIA들이 24시간을 감사하고 틈을 찾았는데 전혀 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 사람한테는 정치하는 일, 지금 일을 하는 일, 도덕적으로나 정권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도대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허물을 찾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좀 엮어가지고 우리가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평소에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다면,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눈치 팍팍 돌리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이렇게 아예 딱 다니엘이라는 한 타겟을 만들어 놓고 그 페르시아의 그 CIA들이 24시간을 감시할 때 왜 허점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 자기가 비록 페르시아의 왕을 섬길 때나 바벨론의 왕을 섬길 때나 아니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어요. 이런 사람은 틈을 못 찾았어요. 뛰어났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조건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누구도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22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 불 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밤새 하루 동안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그 왕이 사랑했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막 해서 아침이 되자마자 뛰어나가서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너 지금 살아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대답이요 참 그 재밌는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참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자의 입까지 봉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치 아니하였사오니 그것은 내가 그의 앞에서 무죄함이었습니다. 사자 앞에서도요.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냐면 자기는 지금 왕의 조서를 어겨서 사자 불 속에 들어가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위태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다니엘이 눈치를 받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가 있나 없나 했어요. 이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분위기를 먼저 보는 이런 감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돼지가 말이죠. 그 도토리 나무 아래서 도토리가 막 떨어집니다. 그럼 그 도토리를 먹으면서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나무 아래서 떨어진 그 많은 열매를 돼지가 먹으면서도 한 번도 이 맛있는 도토리가 어디서 온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따져보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돼지가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어디서 온 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헤브론 교회는 2013년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생각도 안 했고 뜻밖의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이 순간에 섰어요. 저는 특별히 2013년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해요. 이게 그냥 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아침마다 여기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누가 있겠습니까? 보면 정말 헌신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못 하나 다 가신 분이 있고 여기 법적인 거 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헤브론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부터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손길을 쓰셨겠어요. 사람이 없어 내가 네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쓰셨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 갖고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재단을 만드셨어요. 내 삶에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뽑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기쁘다는 것에 만족하지만 정말 항상 하늘을 보면서 내게 주신 분 감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의 결과다.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더욱더 감사함을 넘치지 않는 헤브론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지만 약함도 감사했고 풍요함도 감사하지만 정말 부족하고 모자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을 들어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이것이 다니엘같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전혀 변치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감사의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